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책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암 전문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둘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해가지고 나눠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환자의 생존율이 22%밖에 안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생존율이 74%나 되었습니다. 같은 약인데 또 같은 양이고 또 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만 다를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투약한 약은 이런 것입니다.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눔, 그리고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약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약을 처방을 해서 한 의사는 어떻게 전달을 하냐? 어제도 먹은 에포입니다. 그렇게 환자들에게 그 의사는 전달을 했어요. 이 에포란 말은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눔, 그리고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첫 글자를 모아놓으면 에포가 되죠. 그러면서 어제도 먹은 에포입니다. 이 약 잘 드십시오.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치료 효과가 높은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호프입니다. 그래요. 이 에포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되냐? 호프가 되죠. 당신의 호프입니다. 호프란 말이 희망, 소망이란 말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드시면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처방받은 약을 그냥 처방에 따라서 그냥 약만 주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말하면서 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죽고 다른 한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살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망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망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어도 1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리고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산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산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살 이유가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있는 한 소망도 있다. 삶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소망이 있는 한 삶도 있다. 소망이 있어야 삶다운 삶, 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온 지옥문에 보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옥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절망한 이유는 그 상황 자체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사랑과 의지라는 책에서 사람이 자기 삶을 찾아가는 데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곧 이정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삶의 절대적인 요소인 산소와 같고 또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12번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울 힘도 없는 허무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또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절, 146편 전체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그 특이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일반적으로 소망 그럴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티크바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가 이름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티크바예요. 희망,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소망 그러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희망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곡식 혹은 양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그 흉년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구한 그런 얘기가 창세기의 40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 이어서 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풍년 들었을 때 계속해서 풍년이 들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잘 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풍년 후에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흉년을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곳곳에 곡간을 짓고 풍년에 많은 수확이 된 그 곡식들을 전부 사들여서 그 곡간에다가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에 끔찍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간의 곡식들을 풀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게 되었는데 이 요셉의 부모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과 요셉의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살고 있는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도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여기서 이 곡식이 세베르예요. 세베르가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곡식, 양식을 뜻하는 단어가 세베르 외에도 오켈, 레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창세기 이 본문은 이 오켐이나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망의 중요성 혹은 소망의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 특히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과 같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가족에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 세베르를 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기 양식, 삶의 양식, 영원의 양식으로 삼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냐? 먹고 마시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먹고 마시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아주 신비하게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은 유명한 그 생명의 양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4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 곧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세베르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곧 세베르다. 주님이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곧 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산 소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란 뜻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소망, 또 살리는 소망, 살게 하는 소망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혹은 사람을 살려주는 살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고자 하는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이유를 줍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살리는 소망이고 살게 하는 소망이고 살려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대개의 경우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 실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비결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또 어떤 상황도 어떤 역경도 어떤 질병도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해 버리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그만 힘든 일에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주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살리는 분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산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은 살게 하는 소망이면서 살아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영원한 소망, 이게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산 소망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 간직하신 것, 유업인데 썩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은 썩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또 이 주님을 산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먹고 마시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 이런 주님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복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이 표현이 좋아요. 어떤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존재.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 태도를 결정짓는 것 또한 소망입니다. 제가 앞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를 했죠. 흔히 소망이라고 히브리어로 소망을 뜻하는 단어로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끈, 줄, 그런 것이에요. 동아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절망적인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구덩이에 빠지면 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동아줄을 딱 밑으로 내려 보내면 그 동아줄을 붙들면 빠져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아줄과 같은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크바가 끈, 줄, 그런 본래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티크바는 어디에서 왔냐? 카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동사는 끈이나 줄로 함께 단단히 묶다. 또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사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 혹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3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3기가 뭐냐? 기다리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 소망이신 주님께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바로 이 태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또 상급의 소망,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잘 참을성 있게 잘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또한 소망은 믿음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풍성한 그 약속들, 주님의 약속들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약속해 하셨다, 예비해 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 신령한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또 능력과 축복을 믿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기대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도우심과 해결을 기대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다림과 기대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기도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느냐? 기대와 기다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런 기다림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도해라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과가 뻔한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를 기다리게 되고 기대가 클수록 더 그런 기대를 품을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과 기대는 기도의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과 기대를 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 기대, 이 기도, 이 세 가지를 삼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 묶인 사람이다, 혹은 주님께 단단히 붙잡힌 인생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리고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묶이고, 또 주님의 사랑에 묶이고, 주님의 능력에 묶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묶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 참 바쁘고, 바쁜데도 내가 교회에서 어느 구역 청소다, 그렇게 해서 그거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그 청소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봐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기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에 매이고, 또 사랑에 매이고, 또 뭐예요? 그 어떤 사명에 매여서 사는 것. 이 사람이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거예요. 늘 주님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열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께 묶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태도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아무리 좋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어느 작가가
희망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 작가의 이 희망에 대한 정의를 세상 소망에 대한 참 훌륭한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소망은 그런 점에서 망상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산 소망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소망과 산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화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줄무늬의 애벌레가 이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그런 그 동화인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보니까 막 그 곳곳에 기둥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애벌레 기둥이에요.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어요. 왜 거기로 올라가냐? 하여간 모르기는 하지만 뭐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줄무늬 애벌레도 막 열심히 올라갔어요. 동료를 밟고 어떨 때는 막 끄집어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다 정상에 올라가서 딱 봤는데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는 것은 막막한 그 들판이었고 자기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보니까 주변에 이런 기둥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소망의, 세상 희망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 소망은 살리는 소망이고 살려주는 소망이고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마치 배의 닷과 같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고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의 풍랑에도 부서지지 않고 환난의 밤에도 방황하지 않고 또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져도 초라하지 않고 높이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제가 강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소망의 절기에 산 소망이신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리고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에 정진해서 주님께 더욱 든든하게 묶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